오늘은 2022년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이죠. 전에도 2000년이라고 말씀드렸고 올해도 2000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든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죠.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역시 우리를 위한 부활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믿는 신자들은 삶의 동력과 삶의 목적과 방향과 방법, 그것이 달라지게 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신자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동력을 내 자신에게서 구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로 하여금 삶을 영위하시도록 만드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동력 삼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지요. 삶의 목적과 방법과 또 방향이 달라야 함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예수님의 이 질문에 응답해야 합니다. 신자라면 더욱 이 질문에 더 확실히 응답할 수 있어야 하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안 하세요? 예, 이 질문에 확실하게 믿음으로 응답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부활신앙을 갖게 됩니다. 이와 같은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우리가 암송하기로 한 말씀이죠.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최종적인 승리를 주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요동치면 안 됩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되죠. 어떤 믿음을 가지고요? 수고가, 내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는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이 부활신앙을 소유한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약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는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외삼촌이자 장인인 그 라반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20년 전이에요. 고향을 떠날 때는 혈혈단신, 지팡이 하나만 의지하여서 고향을 떠났지만 지금은 혼자가 아닙니다. 소유도 많죠. 2명의 아내가 있어요. 2명의 첩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사이에서 얻은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함께 가고 있습니다. 노비들이 있었고요. 양떼와 낙타와 나귀가 아주 많았습니다. 이것이 자수성가한 야곱, 자수성가에서 고향으로 금이 환영하는 야곱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야곱에게는 남모를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운 부모님을 향해서, 고향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면 옮길수록 두려움이 커져만 갑니다. 그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인가 아시겠지만 바로 그의 형인 에서 때문이죠. 먼저 야곱과 에서의 관계와
그들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곱과 에서의 아버지 이삭은요, 40살에 리브가와 혼인을 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아기를 갖지 못하죠. 이삭의 간절한 기도가 마침내 응답되어서 아이를 가질 때, 그때는 거의 20년 만이었습니다. 리브가의 태중에 있는 아기가 쌍태였어요. 근데 이 아기들이 태 속에서 서로 다투는 겁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을 여쭙는 내용이 나오는데, 성경에 그것을 보면 이 아기들의 다툼이 매우 유별났던 것 같아요. 이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리브가의 태중에 두 국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 두 민족이 복중에서부터 태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한 말씀을 하시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두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알게 하는 대목이죠. 언약의 자손이 누구인가에 대한 가르침, 또 지시를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드디어 해산 기한이 차서 아들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먼저 나온 아기는 색이 붉었어요. 온몸에 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에서라고 불렀고요. 나중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그래서 야곱이란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발꿈치를 잡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 속에서 큰 자는 에서를 뜻하고요, 어린 자는 야곱을 의미합니다. 에서는 후에 에돔 족속의 선조가 되고요,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인데, 하나님 뜻과 같이 에돔이 이스라엘을 섬기게 되지요. 이 아이들이 장성했을 때 두 사람은 성격과 기질이 확연히 달랐습니다. 형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 나가 있는 것을 선호한 반면에, 동생 야곱은 성품이 조용했습니다. 온유했어요. 장막에 머무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들의 기질은 부모의 편애를 초래하는데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사랑했는데 편애에 가까운 사랑입니다. 반면에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편애했어요. 이런 환경에서 야곱과 에서 사이에 두 가지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야곱이 형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사건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사건. 창세기 25장 29절 이하에 나타나 있죠. 야곱이 죽을 쑤었는데요, 들에서 돌아와서 매우 피곤했던 에서가 그 죽을 원합니다. 이때 야곱이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에서는 당장 배고파 죽겠으니까 장자의 명분이 뭐가 유익하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동생에게 팔죠. 당시 장자의 명분, 장자권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이것은 매우 귀한 것이었습니다. 이 장자의 명분을 가진 아들은 아버지의 뒤를 잇는 공식 후계자가 되는 거예요. 차후에 가문의 일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속 측면에서도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문은 언약 가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 장자의 명분을 가진다는 것은 영적인 축복도 상속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장자의 명분은 대개 맏아들이 그것을 취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어요. 일반적이었지만 꼭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맏아들은 루벤이었잖아요. 그러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훗날 이스라엘이 12지파를 이루게 되고, 또 그때 요셉의 몫으로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러니까 요셉에게서는 2지파가 나오는 것이죠. 이것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에서가 순간의 만족을 위하여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이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너무나 가볍게 여겼던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5절부터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뿌리가 나서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또 음행하는 자가 없도록.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이 이 에서를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망령된 자. 다른 말로 하면 신령치 못한 자.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에서가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두 번째는 야곱이 형의 축복을 빼앗은 사건이에요. 창세기 27장에 기사가 나오는데요. 이삭의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웠습니다. 잘 보질 못했어요. 이때 그의 나이는 137살쯤이에요. 137살. 자, 맏아들 에서를 부르는데 에서는 40살에 결혼을 했어요. 누구랑 결혼했냐면 헷족 속의 두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방 여인과 혼인을 했는데 며느리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결혼한 지 약 3, 7년 정도가 더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의 나이는 77살입니다. 77살쯤 된 겁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늙어서 언제 죽을는지 모른다. 그러니 들러 나가 나를 위해 사냥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가져오노라. 그 별미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해다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 축복은 특별한 축복이에요. 장자의 명분을 소유한 자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이삭이 에서와 야곱 사이에서 장자의 명분을 사고판 일에 대해서 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뜻이 누구를 향해 있는지 그것은 이미 오래전에 들은 바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지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맏아들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상황이 꼬이기 시작하죠. 아버지가 에서에게 하는 이 말을 어머니 리브가가 들은 겁니다. 에서가 사냥하러 들에 나가자마자 리브가가 야곱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빨리 가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잡아오너라.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 그것을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잡수시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말합니다. 엄마한테. 어머니, 형은 몸에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텐데 만일 내가 속이는 걸 아시면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에도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맏아들 에서의 옷을 가져다가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혀요. 염소 새끼의 가죽을 야곱의 손과 또 목의 매끈매끈한 곳에 입힙니다. 그리고 별미를 만들어서 아들의 손에, 야곱의 손에 쥐어주죠. 여러분, 리브가가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야곱을 위해서 이런 음모를 꾸밉니까? 또 여러 가지 생각할 수는 있어요. 에서를 편애한 아버지와는 달리 이 어머니는 야곱을 편애하고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이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처럼, 그래서 속을 썩이는 것처럼 이 언약 가문의 계승자가 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 적절치 않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말하자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뜻, 그것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리브가와 야곱의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이삭에게 일깨워주면서, 남편 혹은 아버지에게 일깨워주면서 이삭을 설득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야곱이 아버지께 나아가는데 아버지 하니까 내 아들아 누구냐 묻습니다. 저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제가 하였사오니 일어나 앉으셔서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제게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놀라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느냐? 근데 대답이 강관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사냥감을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고 사냥하게 하셨습니다라는 거죠. 핑계를 대느라 하나님 이름을 팔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야곱의 목소리 같은 거예요. 큰아들의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가까이 불러서 손을 만져봅니다. 하지만 염소 새끼의 가죽을 입힌 야곱의 손, 그것이 또 털이 많은 에서의 손과 또 비슷한 거예요.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아버지는 야곱이 가진 음식을 먹고 포도주도 마신 후에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그때 옷의 향취를 맡아보고 진짜 에서구나 이렇게 판단하죠. 축복합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만인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해주지요. 이렇게 야곱이 축복을 받고 나가자마자 형 에서가 사냥에 돌아옵니다. 부지런히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바치는 거죠. 자, 그런데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어떤 거예요? 이 아우놈이 거짓말해서 결국은 내가 받을, 내가 취할 복을 빼앗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 앞에 이런 얘기합니다. 그의 이름이 어찌 야곱이겠습니까? 야곱이란 이름이 참으로 합당한 놈이 바로 그 놈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그 놈이 나를 속인 것이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더니 이제는 내 복도 빼앗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에게도 울며 불며 복을 달라고 축복해달라고 요구하지만 그를 위해 줄 수 있는 복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어떤 거예요? 이 형 에서가 동생 야곱에 대해서 심각한 미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 돌아갈 때가 멀지 않았으니까 아버지 돌아갈 때까지만 내가 참자. 그 이후엔 내가 반드시 이 야곱을 죽여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 입 밖으로도 나왔던 것 같아요. 리브가가 그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불이 나게 움직이기 시작하죠. 안 되겠다. 여기 두면 야곱이 그 형에게 죽겠다. 이런 판단이 드니까 이제 그 야곱에게 하란으로 가라고. 하란은 이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곳이 바로 이 리브가의 그 친정에 있는 고향인데 그곳으로 보내려고 하는 것이죠. 형의 노가 풀릴 때까지 거기에 머무르라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이때 이제 어머니와 이별하지만 돌아오지는 못합니다. 돌아와서 어머니를 만나지는 못합니다. 이때가 마지막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하나 주목할 것은요. 단지 그것 때문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리브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 형이 햇사람 족속들과 혼인하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심대. 부모들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인데 너희들은 이 사람들이 아니라 네 하란에 있는 외삼촌의 딸들 가운데 또 택하여서 혼인을 하라.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당부를 하죠. 그리고 이삭도 다시 이 아들에게 축복을 하면서 길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도 신신당부를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서 자기가 받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시 빌어주는 거예요. 이제 이삭을 떠나서 이 야곱이 바단 아람 하란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다음에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자, 28장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향하여 가는데 한 곳에 이르러서 뒤에 보면 그곳이 베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베델은 예루살렘 북쪽으로 또 8km를 더 가야 되는 그 지점이에요. 자, 그곳에 이르렀는데 해가 졌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잘 수밖에 없었어요. 돌 하나를 취해서 베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는데 꿈을 꿨습니다.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사닥다리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었고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사다리 맨 위에 계신 것을 또 보았는데, 그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잠에서 깼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이곳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고 이곳이야말로 하늘의 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취해서 기둥으로 세웁니다. 거기에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그 곳 이름을 베델 이렇게 칭합니다. 전에는 루스라 부르던 그곳이었는데 이제는 베델이라는 곳이고,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야곱이 서원을 합니다. 저와 함께 하셔서 제가 다시 이 길 여기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그럼 뭐라고 약속합니까? 세 가지를.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제 평생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그러니까 이 베델이 성소가 될 거라는 것, 성소로 만들 거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세 가지 서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까지의 기사에서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투는 자였어요. 싸우는 자였어요. 뿐만 아니라 속이는 자였고 빼앗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인간적인 술수와 인간적인 방법을 꾀하고 추구하던 자가 바로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야곱이 바단 아람의 외삼촌 집에 있으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반에게 많이도 당하지요. 속임당하고 빼앗겼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야곱이 라반의 둘째 딸인 라헬에게 첫눈에 반하게 되죠. 그래서 그 라헬과 결혼하고 싶어 합니다. 그 라헬을 아내로 맡기 위해서 7년 동안 봉사를 하게 되죠. 봉사. 아무것도 받지 않고. 다만 그 당시에는 결혼지참금 제도가 있으니까 무일푼으로 갔잖아요. 아무것도 삼촌에게 내놓을 것이 없으니까 7년 동안 노동으로 그것을 대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7년 동안 종으로 일하는데, 근데 외삼촌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합방을 하는 그 첫날이죠. 그때 이 라헬이 아니라 첫째 딸인 레아를 그 침실에다가 보내어서 동침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의도입니까? 동생이 먼저 결혼한 법이 어디 있냐 라면서 상의도 없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 바단 아람으로 온 지 7년 만에 그래서 원치 않게 레아와 혼인을 하게 되는데, 그때 나이가 84살입니다. 84살. 그 당시에는 장수하던 그런 때이기 때문에 지금과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84살의 나이에 레아와 첫 번째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사랑했던 그 라헬을 위해서 다시 7년을 일하며 기다립니다. 라헬과 혼인하였을 때는 91살입니다. 91살. 그리고 오랜 기다림 가운데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요셉을 낳게 되는 거죠. 요셉을 낳게 돼요. 그 요셉을 낳게 될 때에 라헬에게 요구합니다. 이제 저를 보내서 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저만 아니라 처자식들 다 데리고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라반이 놔줍니까? 놔주지 않죠. 왜냐하면 이 야곱이 온 뒤로 하나님께서 이 라헬에게 큰 복을 주셨어요. 재산이 아주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품삯을 주고서라도 붙잡으려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 이 야곱이 어떤 제안을 합니까? 어떤 제안을 합니까? 그러면 저한테 제 몫을 이렇게 해주시지요 하면서 삼촌의 양들 가운데 아롱진 것, 점이 있는 것, 검은 것, 그것은 제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라반이 그것에 선뜻 동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그렇지 않은 것이 훨씬 많은 거예요. 훨씬 많은 거. 그것을 이 몫으로 준다 할지라도, 품삯으로 준다 할지라도 전혀 손해낼 일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것은 자기 아들들에게 맡기고 이 야곱의 것은 야곱에게 맡기게 하는데 사흘길이 있게 합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혹시나 점이 있거나 아롱진 것이나 검은 것과 혹이 자기의 양들이 혹시 이렇게 교정을 해서 또 그런 새끼들이 날까봐 멀리. 그러니까 이 라반이 어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인가를 알게 해주는 거죠. 야가 빠진 겁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는 장사를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야곱도 이때 인간적인 방법을 쓰죠. 성경에 보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통나무 이런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요. 그리고 무늬를 내고, 그래서 양떼가 와서 개천에 물을 마실 때 물 구유 앞에 그것을 세워두는 거예요. 물을 먹으러 오면서 이제 새끼를 베게 되는데, 그래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진 것과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들이 많아졌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야곱의 지식이 온전한 겁니까?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많은 양들이 만들어지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우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의 편에서는요, 인간적인 계획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자기가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합니다. 다 자기 거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 그럴 때는 어김없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것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러한 야근 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야곱께 너무나 많아진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다 아버지 소유인데 그 야곱이 다 빼앗게 생겼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라반을 봐도 안색이 변해 있습니다. 전과 같지 않은 거예요. 이 즈음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이때 주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받고 아내들을 설득하게 되죠. 그리고 떠납니다. 라반 몰래 떠나는 거예요. 라반의 뒤늦게 알고 가서 찾습니다. 그리고 어찌하든지 간에 벌하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현몽을 하셔서, 꿈에 나타나셔서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이제 화목하게 되고 다시 화해하게 되고 축복 가운데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나안 향해 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 야곱 앞에 나타났습니다.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꿈에서 본 적이 있잖아요. 그들이 누구인지를 단번에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마하나임이라 이름 붙인 것은 이 무슨 뜻이냐면 두 진영, 두 군대,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와 자기 군대가 서로 만나 연합하였다, 이런 의미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특히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이 야곱에게 보였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안전하게 네 갈 길을 보호해 주겠다, 지켜주겠다, 이런 약속을 다시 한번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만큼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었음을 하나님이 잘 아시는 겁니다. 자, 그러나 여전히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들을 고안해내죠. 첫 번째 방법이 어떤 겁니까? 사자들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자기 앞서서 사자들을 이제 보내는 거죠. 앞서서. 이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고 이제 자기가 부리는 종들 가운데 일부를 먼저 메신저로 보냈다, 이런 거예요. 가서 에서를 만날 때, 근데 그 에서에 대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주에서 극진하게 에서를 높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에서에게 가서 이것지 말아라. 내 주의 종인 야곱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라반과 함께 거주하며 지금까지 거기 머물러 있었는데 내가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전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자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죠. 어떤 보고를 하냐면 주인의 형 에서에게 가보니까요, 그분이 400명이나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올 때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전했더니 400명의 장정을 모아서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400명 또 장정, 군대라면 이건 대단한 병력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오겠습니까? 에서는 야곱의 20년 전 그 일을 아직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칼을 갈다가 이제 그 기회가 왔다 싶어서 이제 징계하기 위해서, 죽이려기 위해서 군사들과 함께 오는 거예요. 자, 이때 야곱이 두 번째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데 어떻게 합니까? 일행을 두 떼로 나누는 겁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했던 그는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눠요. 어떤 생각입니까?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도망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에 제가 지팡이 하나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너왔는데 지금은 이 많은 것들을 이루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저를 건져주십시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뿐만 아니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이렇게 저를 향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인간적인 방법은 어떤 겁니까? 형을 위해서 많은 예물을 준비하는 거죠. 야곱이 밤을 치새고 에서를 위해서 이 예물들을 준비하는데요. 암염소 200마리, 수점소 20마리, 암양이 200마리, 순양이 20마리, 젖나는 낙타 30, 그 새끼, 얌소가 40마리, 황소가 10마리, 암낙이 20마리, 그 새끼나귀가 10마리. 실로 어마어마한 그런 예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형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세 떼로 나눕니다. 한 떼를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떼를, 그 다음에 세 번째 떼를. 그러면서 처음에 가는 사람 이 에서를 만나면 이런 겁니다. 에서가 이런 거죠. 물으면 주의 종 야곱의 것이고 그의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도 뒤에 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대, 두 대, 세 대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왜 이렇게 계획한 겁니까? 이 예물을 받고 하나 받고 감정이 좀 누그러지고 또 받고 감정이 더 누그러지고 세 번째 받을 경우에는 자기가 대면할 때에 완전히 풀어진 상태로 이제 형을 대면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여전히 해소되지가 않습니다. 그때 마침내 야곱이 결단하죠. 어떤 결단합니까? 밤에 두 아내, 두 여종, 11아들 다 야뽕 나루를 건너가게 합니다. 먼저 앞서 보내는 거예요. 자기만 살려고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모든 소유도 뒤따라 보내는 거예요. 이제 야곱은 야뽕 나루, 이 지도상을 보면 아마 북쪽이겠죠. 야뽕 나루터 북쪽에 홀로 남게 되는 거예요. 홀로. 자기만 살겠다 이 심산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는 것으로 나와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간구, 기도의 문맥으로 이해하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이죠. 새벽이 되었습니다. 날이 새려하니까 나로 가게 하라. 그 사람은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말하죠.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야곱에게 묻지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렇게 답하였을 때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런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을 주시죠. 야곱이라는 이름은 쓰지 말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너를 부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야곱은 어떤 의미라고요? 발꿈치를 잡은 자, 태중에서부터 다투고 싸우던 그 자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속이는 자였습니다. 야곱은 곧 속이는 자, 빼앗는 자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속적인 이름이 야곱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죠. 하나님과 씨름한 자, 씨름하여 이긴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 신앙적인 이름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죠. 그 이름을 받은 이 야곱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거죠. 진짜 이스라엘답게 신앙인답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책임이 그에게 부여가 된 것입니다. 야곱이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묻지만 대답해 주지는 않아요. 자, 야곱이 그 사건이 있었던 씨름 사건이 있던 그곳을 브니엘 이렇게 이름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런 의미로 브니엘이라고 합니다. 이 브니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원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그분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다는 거죠.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어요. 이제 아침이 밝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하나님께서 허벅지 관절을 치셔서 그 위골이 되었어요. 절뚝절뚝 이제 절으며 갈 수밖에 없었다. 절름발이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 야곱도 야복 나루를 건넜습니다. 가서 보니까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는 겁니다.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자식들을 나누어서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깁니다.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둬요. 또 그 다음에 누구요?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둡니다. 그리고 라헬과 요셉,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이잖아요. 그 사랑하는 아내 사이에 난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야곱에게는 라헬이 가장 소중하고 그 자녀들 가운데 요셉이 가장 사랑스럽다는 거죠.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뒤에 두는 것이죠. 만일 앞에서 공격해보면 가장 안전할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런 판단에서 이제 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 앞에서 나아갑니다. 야복나루를 건너기 전에 모두를 다 앞세워 보냈잖아요. 자기만 남았어요. 자기가 맨 뒤에 있어요. 근데 야곱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 소중한 자기 사람들을 또 순서에 따라서 그 사랑하는 정도에 따라 나누긴 했지만 그들에 앞서서 자기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위치가 다른 거죠. 내가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랍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하나님을 이긴 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 그 자애가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이제는 가장 앞서서 나가는 것이죠.
가면서 7번 땅에 굽히며 에서에게 다가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7번 땅에 굽힌다는 것,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형에 가면서 계속 몸을 굽히면서 마치 초라되지 하면서 에서에게 잘못을 빌며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에서의 눈에 그렇게 하는 것도 신겨울 텐데 야곱은 하나님께서 치셔서 그의 뼈가 위골됐잖아요. 절뚝절뚝 절름발입니다. 그 절름발이 동생이 그렇게 7번 땅에 굽히며 가까이 오는 그 모습을 볼 때 형의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죽이고자 하는, 가만 안 두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기 때문에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풀어질 것을 기대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절뚝하는 그런 불편한 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이 에서의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었고 그를 용서하고자 하는, 그를 측은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었음을 우리가 또한 살필 수가 있는 거예요. 에서가 달려옵니다. 그리고 목을 어긋맞추고 입 맞추면서 서로 웁니다. 20년 만에 형과 아우가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베델 그리고 분이엘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야곱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이정표, 터닝 포인트를 주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분이엘에서 부활의 새 아침을 맞으라. 분이엘에서 부활의 새 아침을 맞으라. 부활 얘기는 신약의 이야기인 것 같고 분이엘은 구약의 이야기인데 제가 이렇게 이름을 줬습니다. 분이엘이 어떤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활의 새 아침을 맞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 꿈꾸던 하나님 나라가 현재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현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특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만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야말로 천국에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함이 중요하죠.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예수를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의 그 부활의 믿음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그분을 대면하기에 힘써야만 합니다. 그리고 야곱처럼 그분 앞에서 죽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지고 부서져야 합니다. 그래야 야곱처럼 인생의 변곡점을, 이정표를, 터닝 포인트를 그 인생에 갖게 되는 것이죠. 마치 부활한 자와 같은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런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장차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